잠언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지혜를 알려주는데요. 1절과 2절은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혜를 준다고 볼 수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죠. 제물 중에서 일부는 불을 살았고 또 일부는 가족끼리 나누어 먹었어요. 이제 이때 굉장히 그 풍성한 식단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뭐 이때가 아니더라도 가족끼리 함께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온갖 그 산의 진미 다 갖다 놓고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서 마이어스 가고, 그죠? 좋은 데 가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먹는데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됐냐 안 됐냐 하면서 이것은 당신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서로의 책임을 묻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음식을 먹는 기분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게 다투고 서로 책임을 묻고 또 침묵이 흘러가는, 서로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그다음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서로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가 없고 서로 얼굴만 보면 막 웃음이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은 없고 그런 침묵만 흐른다면 그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15장 17절로 가보면요, 앞으로 가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른 떡 한 조각 먹어도,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온 우리 여러분 최초의 공동체가 가족이잖아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가족이고, 그것은 교회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돼야 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곳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맛있는 식단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약에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되죠. 서로 피차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섬겨주는 것이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가족 안에서 천국이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족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무엇을 맛있게 먹느냐라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족이 어떻게 화목함을 이룰까, 천국을 이룰까. 그러면 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구호를 그 예배 시작할 때 주일날 꼭 3가지 하거든요. 서로 돌아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돌아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부인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 내 생각 어떻게 막 다 드러내고 싶지만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살아요. 교회에서도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을 움직이는 것은요, 돈이 아니잖아요. 산의 진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부모가 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자녀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순간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 좀 갖다 줘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이 움직여야 돼요.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이 가정을 움직여야 돼요. 축복하는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요,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채소를 먹어도요,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2절이 왜 이런 격언을 하고 있냐면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부모의 관계를 깨트린 그 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아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또 부모를 어떻게 하고요?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데,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또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요. 구약의 시대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서 유산을 다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은 주인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의 종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자손이 없으니까 그 종 엘리멜렉을 자기 자손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슬기로운 종에게 이런 유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종이 되라라는 교훈이 될 수도 있지만 2절은 뭐냐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과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는요 자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의 대상이 부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를 잘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나이가 드시면 힘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부모를 잘 살피는 여러분 되어주길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5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의 관계를 가족에서 가난한 자로 향하게 합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로다. 우리의 관계의 폭이요. 우리가 뭐 유의상종이다, 뭐 끼리끼리 하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나와 비슷한 수준에 살려고 해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꼭 우리의 삶을 가난한 살을 붙여주셔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붙여주셔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지. 누구에게는 귀하게 여기고 누구한테는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지 악한지를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조롱해서는 안 돼요. 업신여기서는 안 돼요.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은요.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 대하듯이 어떤 것도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건 차별이거든요. 차이를 두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잘해주고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못해주고 조금 이 사람이 고위직이 되고 그리고 괜찮은 품위가 있다 보니까 되게 말을 정중하게 해주고 허름하게 입고 사니까 어떻게 된가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차이를 두고 차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런 차이와 차별을 두고 각 사람을 대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는 각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 오늘 또 가난한 자들을 만날 거예요. 또 오늘 살아가는 삶 동안 잘 존경하고 그들을 섬기길 바랍니다. 9절과 17절을 보면요. 이제 친구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친한 것을 이간하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린 자로서
각 사람들을 이제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관계를 나가야 되냐면 내게 넘치는 것으로요. 다른 사람을 채워가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고린도에서 말하는 평균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관계로 지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돕고 필요를 채워가는 관계가 아니라 허물을 들춰내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막 이간질하게 되고 그래서 관계를 파괴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드러날 때는 어때요? 넉넉한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간질에서 어려움을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야기예요. 진정한 친구는 어떻게 돼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허물이 드러난다고 조금 부족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아우 저 사람도 별로네. 그래서 다른 사람 찾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제가 좀 가끔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 관계를 맺어가는데 관계의 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요 길이가 너무 짧아요. 폭도 좁고 얇고 깊게 사귀지 못해요. 그리고 좁다는 건 뭐냐면 그냥 몇 사람들 사귀고 살아가요. 근데 길이가 짧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의 길이가 짧아요. 조금 지나다 보면 실망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는 것들이 또 나한테 많은 걸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늘 가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허물이 있을 때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사랑해요. 언제나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친구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친구가 오래 가는 거예요. 동력자들이 오래 가는 거잖아요. 누굽니까? 다윗과 요나단처럼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허물을 들춰내려고 할 때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관계는 이루어져야 된다. 형제는 2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2급한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2급한 때를 위해서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급한 때 있을 때 예면하는 게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거죠. 좋을 때만 만나는 게 아니라 2급한 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고 친구들과의 관계다. 이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태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서도 그럴 거예요. 14절과 19절에서도 다툼에 대해서 경계를 하잖아요. 다투지 말라. 다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그리고 상대방이 틀리다라는 생각.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그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바라보는 게 틀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리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죠. 그래서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지럽혀져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도가지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야 돼요. 낮아지는 마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낮다 여기는 거, 더 좋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다투지 않아야 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툼이 새어나면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툼의 시작은 여러분 아시죠? 뚝이 물에 새면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작게 새지만 그 뚝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다툼은요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나도 파탄에 이르게 하고요. 다른 사람도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러니까 1절에서 그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잘 마음을 다스려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19절에 보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가를 좋아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로 말미암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오늘 이 잠언에 주는 격언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다투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가난한 자, 또 친구와 형제와의 관계에서 온전함이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1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않고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친구와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다툼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 도가니가 이에서 은을, 또 풀무는 금을 연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음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